어떻게 대답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창조의 그 1장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고 왜 세상이 이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세상이 이럴까라는 질문에는요, 왜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불합리하고 창조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어떤 그 전제가 깔리는 거겠죠. 그런 그 질문에 대답을 주어주고 있는 창세기 1장은 여러분 특별한 장치를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둠을 좋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그러니까 이 둘째 날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다, 그러니까 그 물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셔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이렇게 물러서 바다의 자리에 한계 지으셨잖아요. 그 날이 이제 이 셋째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을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관에 신은 두 얼굴을 가져요. 빛과 어둠의 얼굴. 그래서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그리고 그 창조에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그 창조의 결함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가서 영지주의 같은 것들을 배우시면 창조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짜 신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주 너머에 있는 참된 신에게 접근하는 게 영지주의라는 그런 그 접근이거든요. 그때 신약의 교부들이나 신약의 이 사도들이 한 일은 창조는 완전하다. 그리고 그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창조가 흠이 없고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신이 사실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고대 신관들 안에 대답하고 있는 기능적인 창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시면요 답을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보세요.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죠. 경영하신 거예요. 경영하시고 그 경영 끝에 이르시고, 그리고 이르셨을 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라고 한 이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 좋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창조의 절정이 사람의 창조였어요. 여러분 창조는 여러분 그 창조주가 창조 아래에 사람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고 그 창조에 누구를 동참시키셨다고요? 사람을 동참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너 이거 다스려라. 너 이거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존귀한 인간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어저께 저희가 이 복을 마지막에 좀 다뤘는데요. 복은 뭐라고요? 함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무릎 꿇고 사람에게 다가와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창조해놓고 사람에게 인간 신의 영역으로 도달해라. 거기서 스타트해서 신의 영역으로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잖아요. 그 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대학 떨어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결혼 못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자식 새끼들이 아주 그냥 속을 빡빡 썩일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의 플러스 알파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존의 생각에 이 단어가 많이 강조됐을 거예요. 정복하라. 예, 여러분 정복하는 것은 뭐예요? 발 아래 두고 그리고 진 이기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국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한 과정이에요. 복이 있고요. 여기에 결론에 도달하는 부위는 뭐예요?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정복하라고 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다스림의 조건으로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원독자들에게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들에게, 이 자연들에게 오히려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에게 뭘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저는 좀 결론을 내보면요. 말씀하셨는데 창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종결구가 뭐로 끝난다고요? 토브, 좋았더라로 끝나요.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요. 저기 여러분 카페 아시죠? 그 카페가 이 토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 병행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메시지가 단위를 가지고 반복될 때 가장 포인트를 갖는 건 뭐라고요? 하층부 외우는. 그러니까 A, B, C, A, A-, B-, C-,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본문을 평형적으로 보지만 성경은 입체적으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가 해석이 되고 뭐가 강조되는 거라고요? C.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메시지를 드러내는 건요. 좋았더라요.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비강조된 거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좋았더라가 두 번씩 있잖아요. 더 강조된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못 봤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서는 막 이렇게 느낌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더라고요. 토브.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그쵸? 1장 1절에. 근데 그냥 창조가 아니라 뭐예요? 운행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운행의 결과 뭐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됐어. 말씀의 자리에 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거예요?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창조요. 그냥 어떤 물질이 발생한 창조가 아니고요. 질서가 부여된 창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에 가 있게 됐을 때 거기서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일의 모습이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죠? 안식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를 안식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쉼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더 원초적으로 접근한다면 쉼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안식하는 모든 걸 다 줘도요. 우리가 못 쉬어요. 사람이. 먹는 거 좋은 거 다 줘도 안식하십시오라고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쉬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어도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여러분 일을 해나가면서 쉼을 바라죠. 그 쉼은 그거예요. 아유 좀 일 좀 펼쳐놓고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쉼은 주님과 만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전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1장 1절에서 31절까지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를 누구에게 맡겼죠? 사람에게 다스려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무엇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우리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준다.
그 사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름을 바꿔준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름 지으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에 뭐 했어요?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이 있고 난 다음에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이 창조의 자리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여한다. 사람이 참여해서 뭘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이요.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서는 완전히 세팅돼가지고 다 해서 자 관리해가 아니라 그 창조의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신 거예요?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의 자리에서 사람인 아담이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권위를 갖는 것처럼 누구들을 권위를 갖는 거예요? 사람도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 1장에 나타나는 건 모두 신들이라고. 인간을 다스리는 신들. 여러분, 원독자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은 뭐 다를까요? 가나안 땅도 똑같이 이런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탄식함으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조물, 그 피조물들이 왜 탄식할까요? 사람들이 자기한테서 빌어, 복을 빌고, 능력을 빌고, 무릎 꿇고.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좀 이제 제 묵상인데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묵상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것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거에 키를 누가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행 때 부산에서 땅밟기를 하러 절에 갔어요. 짜잔 절에 가가지고 모두 침묵하면서 여리고성 밟기, 그래서 7바퀴를 돌고 막 그랬는데, 그때 거기 조그만 냇물이 흘러가지고 그 시냇물을 대나무로 이렇게 받아서 커다란 그 뭐죠? 그 대리석으로 만든 그 큰 우물 같은 거에 물이 깨끗하게 고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낙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데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봤어요. 야,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떠가지고요 마시면서, 하나님 정말 시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원하게 지으셨군요. 그런 마음으로 막 물을 떠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팀에 있던 자매 한 분이 저를 막 꼬집었어요. 절에서 그 물을 왜 마시냐고. 여러분, 이게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것들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피조물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려요? 아니에요. 못 다스려요. 근데 우리가 가서, 야,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야, 너 이 달콤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딱 했을 때 그 피조물의 목적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절에 가가지고서는 막 땅 밟고서는 뭐 거기서 안에 들어서 불상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라고요. 세계관의 싸움인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넣어두셨어요. 야, 1장에 창조를 했는데 2장에 에덴 동산의 모습 다른 장면이 아니에요. 1장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있었던 장면, 그 장면이 2장에 다시 한번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같은 모습, 같은 장면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순환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여러분 선지서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선지서에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 안 나타났죠. 그냥 되게 엄청난 긴 시간 안에 나타날 일들을 막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는요 그 심판의 날에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심판을 선언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백성과 관원을 불러다 놓고 심판을 선언해요. 그 심판의 날에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에 등장인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한 장면이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필요 있어요. 에덴 동산의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고 했는데
그 다스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면서 경작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경작을 살펴볼까요? 경작은요, 아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 경작하는 거에서 플러스 땅이나 물건, 사물이 되잖아요. 그럼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거, 농부가 땅을 다스려내는 거, 그것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바드 플러스 하나님, 아바드 플러스 신적 단어가 되면 예배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아바드에다가 사람을 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섬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갖다 놓고서는 너 경작해라 라고 하는 순간요, 너 여기서 일해라.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뭐 하는, 대지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경작하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어. 그 전에 아담은 뭐 나 잡아봐라 그러고 뛰어다니고 난리였을 텐데, 낙원은 그런 거야. 아니에요. 거기서 아담이 경작했다고요. 근데 그 경작이 세 단어가 있었다고, 세 범위가 있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향해서 경작하는 행위를 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아바드, 예배했다고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아바드, 섬겼다고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샤마르,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키는 건요, 보존해라, 준수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지켜내고 준수해 나가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유지시켜라. 그러니까 유지하고 보수하고 보존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사람에게 맡겨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했잖아요. 이 창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시켜 나가라. 이 창조를 계속하고 이 창조 안에서 그 권위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키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말씀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일과 노동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으세요? 아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이를 안 낳았을 텐데. 그냥 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미 1장에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라는 거예요. 생육하라라는 건 뭐예요? 번성하라. 여러분, 그 생식적인 것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장 4장에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살펴보겠지만 범죄 이후에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는 거예요. 노동을 할 때, 전에는 노동을 하면 일하는 만큼 땅이 결실을 맺었지만 일하는 만큼 결실을 안 맺고 뭘 할 거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라는 게 여러분 이제 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볼 때 거기 생명나무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와의 기억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받은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와의 기억은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 차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기억. 그러면 창조를 지켜라, 지속시켜라, 그리고 경작해라 그랬는데 그런 경작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타락의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왔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에게 돌려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만드셨던 그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선을 그으신 것 같아요. 너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 그 선이 뭐예요? 선악과인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맹목적으로 나에게 의지 없이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자유의지를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다고요? 경작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뛰어다니다가 선악과를 봤어요.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근데 아담은 경작할 수 있었어요. 경작은 뭐예요?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떼어내고 여러분 톱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던 거죠. 권한이. 그러면 아담이요, 꺼내가지고 선악과를 떼서 바닥에다 던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밟아버리고 갔을 수 있다고요. 다음에 또 왔는데 그 선악과가 또 열렸어.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에이씨. 다음에 오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열렸어. 그러면 경작할 수 있었다고요. 나 저거 안 되겠다. 나무 그 톱 들고 가가지고 어느 날 밑에서 아담아 뭐하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이 저 이거 자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사람은요 경작하지 않았다. 아담은.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해 주셨어요.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신경 써요? 왜 아담만 욕해요? 우리도 경작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라나게 내비두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열매 맺게 내비두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우리가 따서 먹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만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고 인형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 그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자신만만함도 봐요. 난 너희를 지킬 거야. 내 운행과 내 계획 속에 난 너를 믿어. 그런 자신만만함. 자, 결과적으로 따 먹었어요.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죠. 그리고 가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다 아셨을 거예요. 네, 아담이 변명하고 그리고 하하가 변명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자기가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경영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선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하와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1장에 토부했어요. 서운했어요. 근데 이 토부가 약간 변질되고 있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이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야기하시죠. 그에게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잎으로 가린 치마였죠. 햇빛이 나면 무화과 잎이 어떻게 돼요? 후루룩 말라가지고 수치가 다시 드러났어요.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시죠. 그러면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그 타락 가운데 사람의 결과가 있는데 그걸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결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14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 안에 아담의 변명과 하와의 변명이 있었죠. 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심판이 있었는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고 2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요 반드시 구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따라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하고 뱀하고 지었잖아요. 근데 누가 희생당했어요? 가죽옷. 이게 양일지 소일지, 그쵸? 아마도 양일 것 같아요. 가죽옷.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위해서 대신 뭘 흘린 거죠? 피를 흘리고. 그 대신 죽음의 결과로 뭐가 가려졌어요? 수치가 가려졌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고 하와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놓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제일 억울한 건 여기서 가죽이 벗겨진 이 짐승이 억울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원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방법은 늘 다시 반복이 돼요. 늘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로 주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61장 10절 찾아보시고요. 시편 32편 1절이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추방하신 이유가 있어요. 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해서, 영생할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판일까요? 저주일까요? 심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장난을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영원히 살아요. 히틀러가 아직 안 죽었어. 풍신수길이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죄악이 들어온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요, 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 42장의 맨 끝이 뭐였어요? 욥이 죽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이 늙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오만방자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들을 해요.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죽는 날이 온다는 거, 그게 은혜이고 그게 겸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끝날지도 묵상하고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땅에서 버려지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인간의 근원된 땅을 갈아요. 인간의 본질은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속돼요. 뭐예요? 네가 땅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경작해라. 근데 땅이 네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 거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장으로 갑니다. 4장에 가면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요. 가인은 뭐예요? 농사하는 자예요. 그런데 둘이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어서?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시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곡식으로 예물 받으세요. 소재와 이제 요제로 곡식으로 만든 빵과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뭐 양을 치는 문화와 농경 문화가 부딪히는 이런 문화적 설명 같은 거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제물로 드려졌어요.